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은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들었으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용맹한 용감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왕이 베푸는 그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으리라고 그 결단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제국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연로한 후에도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평소 습관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이런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 중에 가장 담대한 인물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에스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딸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딸 아이들 이름 가운데 에스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역시 포로 출신이었죠. 이 바벨론이 바사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역사적으로 유명한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왕이 이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2번이나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 마지막 날 술에 취해가지고 왕후를 부르죠. 그 당시에는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에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왕후가 와스디인데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왕후를 찾기 위해서 아마 전국의 여자들을 이제 모집을 했을 것입니다. 뭐 미인대회 이런 것을 개최했겠죠. 에스더가 자기 유대인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참가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에스더를 새로운 왕후로 세우게 되죠. 상당히 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없이 자랐던 에스더였는데요. 이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죠. 이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제 메시의 음모를 듣게 되죠. 이 사실을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왕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연히 이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이 바사 제국의 하만이라는 인물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죠.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권력이 딱 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는, 왕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주위의 신하들 여러 번 권고를 하죠.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권고를 해도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렇게 절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만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죠. 모르드게 하나 없애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유대 민족 전체를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요.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왕을 앞세워 가지고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유대인 말살 계획을 담은 조서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도장을 의인을 찍게 해버렸죠.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제국의 왕이 의인을 찍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1월 13일에 서기관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그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실행을 언제 할까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하기로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죠. 전국에 조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는 12월에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두를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은 모두 탈취하라라는 내용이죠. 이 엄청난 소식을 민족이 사라질 이런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도성인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획이 실행되는가, 실행되지 않게 되죠.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두건 조국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비를 투표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겠죠. 참 염려가 되지만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작정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때로는 잠을 자다가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습니다. 주권이 있으니까 제비를 뽑을 수도 있죠.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얼마든지 거치대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권이니까 내 주권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제비 뽑을 권한이 있고 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의인이 지킨 이 조서가 각 지방의 모든 언어로 하달이 되자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쭉 앞에 성경을 보시면은 크게 애통하게 되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워서 정말 통곡을 하는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저 많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있다면 이거 일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업을 전폐하고 아예 제에 누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사 제국 전역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11개월 동안 그들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학살당할 그 날들을 그냥 기다려야 하는 비극적인 그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르드게 역시 옷을 찢으며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나는 유대인이다. 너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온 민족이 지금 말살당한 이런 상황에서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왕후가 된 에스더는 지금 이런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사촌 오빠, 자기를 딸같이 잘 길러준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볼 때 근심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니까 왕후로서 좋은 의복을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받지 않죠. 뭔가 이상하다 싶은 에스더가 이제 넷이 하닥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이제 심부름을 받고 갔을 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그동안 일어났던 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 하만이라는 이 인물이 유대인을 전부 멸하려고 왕에게 성경을 보니까 상당한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뇌물이 굉장히 잠깐 통하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방에 보냈던 조서의 그 초본을 이제 하닥에게 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말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죠. 이것을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하고 에스더에게 부탁해라. 왕에게 나아가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 민족,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에스더에게 부탁을 좀 해라. 우리 민족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하라.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그대로 에스더에게 가서 왕후에게 이제 그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런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제서 우리는 보통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죠. 이때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사실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모르드게 이런 보고를 들은 에스더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지금 소식을 듣고 자기의 지금 자리를 생각할 때 굉장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 보내서 자신의 소견을 지금 전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죽게 되는 것이다.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 그러니까 왕의 지휘봉을, 금으로 된 지휘봉을 내밀어야 살 수가 있게 된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나 되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되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후라고 해서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왕후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단지 그때라도 왕이 불쌍히 여겨서 금규를 내밀게 되면은 이제 살 수 있다.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 왕후인데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한 달이나 되었다라고 그 실상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되죠. 지금 왕후가 된 지 한 5, 6년 정도 지난 상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도 좀 식은 것 같습니다. 한 달이나 왕후를 오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는요, 물론 뭐 여자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에스더를 향한 그런 감정도 좀 식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에스더는 더 난처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죠. 아버지와 같았던 그 모르드게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답변을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전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절,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야, 이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너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말라. 못을 박아서 말하고 있죠. 네가 만일 잠잠하게 있으면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너는 너와 내 집이 함께 반드시 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익만 챙기고 있다면 이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던집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하게 되면 이건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흔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잘하나 보자. 이런 표현을 가끔씩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 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의 자리를 피하면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섭리하시며 역사하시죠. 근데 내가 확신하기는 너를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너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실히 전해주고 있죠. 모르드게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서라는 이런 면모도 거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포로 출신의 이 어린 여자를 왕후의, 그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라고 믿었는데 보니까 진짜 그러했다라는 거죠. 민족 전체가 위기를 만나게 된 지금 이때를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진행시키시는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귀가 있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되어진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것으로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혹 아닐지,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당부를, 모르드게로부터 이런 당부를 받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비장한 각오를 지금 하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If I perish, I perish. If I die, I die 라는 뜻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보니 깨닫게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달음이 에스더에게 왔던 것이죠. 모르드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감히 모르드게서라는 부제를 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르드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모르드게처럼 때를 따라서 나에게 특별히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이런 인물이 주위에 있으면은 막상 당장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모르드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만약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충고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입 다물고 자기 한 몸 지켜가면서 자기 자리에서 누릴 것 누리면서 궁에 숨어서 그렇게 겨우 위기는 모면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하지만 모르드게로 인해 에스더는 자신의 소명에 눈을 뜨게 되었고 자기가 할 일을 찾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이 고백까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있는가?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살 수 있는 그 길을 전해주는 이런 인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세상의 방식, 위기는 잘 피해 나가고 내 한 몸 잘 건사하리라. 세상의 방식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하라, 우리 민족을 구하라 라는 엄청난 소명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인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늘 요한계시록에도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사실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도 많지 않습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인생들이죠. 정말 우리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내 곁에 모르드게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좀 불편해도 거북해도 우리 옆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그저 유대인 포로 출신 어린 여인이었죠. 바사 제국의 왕부가 되었습니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쓰신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한 각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금식한 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겠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규례, 이것을 이제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그런 고백 아닙니까? 감히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고백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그 규를 내밀어서 궁정의 규례를 어긴
그 자신에 대해서 사면을 표하지 않으면은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였지만 에스더는 내 한 몸 던져서 이 민족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어린 이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금식 기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밤낮 3일을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고 자신도 기도를 하게 되죠.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용감한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죠.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믿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더를 통해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내 죽음 무릅쓰고 내 민족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결단. 이 에스더가 하는 이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예전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는 그때그때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왜냐하면 분명히 보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를 바라보니까 지금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이 말합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잠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정의 왕자로 죄악의 그 낙을 누리는 것,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캐시죠. 모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지금 고난당하는 것, 이것을 해석하기를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생명을 얻었고 주님을 따르리라 헌신된 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요, 좀 편하리라, 내가 더 얻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든 죽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생명을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얻게 되었죠. 민족 전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에스더가 얻으려고 했다면, 내 목숨 지키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모르드게가 말한 것처럼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집안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결단을 했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명 걸고 결단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없죠.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려야 할 복을 놓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3일, 에스더처럼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결판해야 할 일들을 3년,
30년 끄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위기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복만 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삶에 위기가 주어질 때 이 위기를요,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운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친구와 멀어질지언정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결단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선택했다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세상 친구 선택했다가 믿음 잃어버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세상과 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흥하고 함께 망하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우리 민족과 함께 나는 흥하고 함께 망하리라 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생명까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결단, 선택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일 없습니다.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고생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단할 때, 결단하는 이 용기, 분별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에스더처럼 담대한 짧은 이 세상 살아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 들으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